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공생애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의 문을 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오늘 시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적인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생애라는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풀이해 보면 개인의 생활 중에서 공적 업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할 때 그걸 보통 공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공적인 업무예요. 사적인 업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내가 공적으로 맡은 그 업무를 잘 수행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공적인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맡은 공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내가 자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이 땅에서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일을 하는 일이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면, 성경에 근거하면 신앙의 공적인 업무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을 봤을 때 그 일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에 너는 지금 내가 했던 공적인 생활, 공생애를 네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따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공적인 생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비둘기처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함을 입은 자라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이 왜 그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까? 그래야 주님처럼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이렇게 시험받고 이렇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구나. 그 공적인 공생애, 신앙의 공생애를 네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 발자취를 내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위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다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일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처럼 그 공적인 생애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런 공생애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관리하신 일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걸 영적인 관리 모드라고 제가 붙였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관리 모드를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본인의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더라도 좋은 스승을, 좋은 코치를 만나야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습을 시킬 때, 훈련을 시킬 때 그냥 막 시키지 않아요.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 선수를 훈련하고 가리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관리 모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 모드를 묵묵히 따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기 다 기록해 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네 군데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여기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드글드글 대세요. 예수님들을 따라다녀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반드시 하신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서 멀리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피하셨어요. 늘 사역을 마치시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숙식을 하면서 지나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경우 말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거기에서 배가 고프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군중들과 노숙하셨더라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군중들,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예수님을 옹희하고 둘러싸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과 따로 결별하셨어요. 그 자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결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영적인 충전을 날마다 하셨어요. 여러분 휴대폰 하루 종일 쓰시면 자기 전에 꼭 충전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일정한 거리 몇백 킬로 가면은 반드시 기름 채워줘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관리 모드에 힘쓰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영적인 자기관리 모드를 어떻게 합니까? 건너뛰어요. 아, 오늘은 기쁜 날. 아, 오늘은 즐거운 날. 아, 오늘은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 돌리나. 그러면 그날은 건너뜁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쉽게 무너져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그 힘이 점점 방전되고 빠지고 있는 줄 미처 몰라요. 영적인 생활에서의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만약 내가 혼자 있었다면, 내가 집에 혼자 있든지, 내가 직장에서 혼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길을 가면서 혼자 있든지, 내가 아니면 집을 떠나 낯선 곳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대번에 알아요. 뭘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오늘 하루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 일에 일정이 없어서 휴대폰에 다이어리에 스케줄에 일정표가 없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럼 틀림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낯선 곳에 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영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일탈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또 가정을 가지고 또 직장을 가지고 사업장을 할 경우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경우 거의 대부분 거기서 미끄러지고 낙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영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절호의 시간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는 그 한 시간에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주변 광경 볼 것도 없고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마음속으로 해야 할 일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소중한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당황해합니다. 걱정이 몰려옵니다.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혼술을 하게 됩니다. 혼자 게임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요. 잠이 오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주님께 내 비전과 꿈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인생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번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에 가셨다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릴 때, 사람들은 잘되고 번창할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을 때, 내 자녀들의 앞길이 술술 풀려나갈 때, 내 자리가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자신의 관리하는 일에서 소홀히 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울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와 자신의 빈 영적인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자기관리 모두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기관리 모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식구,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직장,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손을 꼽아보세요.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 먹고 12공주리가 남았고 사람들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야, 이참에 우리가 일을 내야겠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참에 우리가 다 봉기하고 일어나서 로마의 관절을, 총독 관절을 때려 부시고 이참에 우리가 나라를 독립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자 흥분한 군중들을 자신이 멈춰두고 이 흥분한 군중들보다 더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을 놔두고 먼저 더 흥분했던, 열광했던 제자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막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야, 예수님 한 방이면 이렇게 되는데 야, 예수님의 나라를, 정권을 되찾으면 나는 어느 자리에 갈까? 너는 어느 자리에 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표면화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다 옮기셨어요.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세요. 다 흩어지게 보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행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군중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오해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자기로부터 떼어놓으셨어요. 절벌시키셨어요. 그리고 홀로 계셨어요. 저물매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자들을 태운 배는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랬어요.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결정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 내려야 돼요. 오늘은 많은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단하고 결정할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공적인 생애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가르칠 수 있죠. 자녀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친지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결단했더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경험이 있어야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죠. 내가 결단한 게 없는데 뭘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적인 공적인 내 편에서 봤을 때는 공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적인 생활이. 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그들의 사적인 생활일 뿐이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박수받고 환호받는 기적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힘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힘들 것 같습니까? 둘 다 힘들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만이 세상 앞에 마귀의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랜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혼자가 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지막 치시는 그 순간에도 홀로 또 제자를 3명을 데리고 가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셋을 놔두고 따로 먼저 저 멀리만큼 돌 던질 만큼 거리에 홀로 또 나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습관은 사람의 두 번째 천성이란 말이 있죠. 습관이 안 들면 사람의 본성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부모로 육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적인 본성은 기질은 그 성품과 성깔은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셨을 거예요. 불쑥불쑥 나와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입이 닫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잡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져요.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너그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이요, 훈련이요, 연습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관리 모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묻습니다. 제자인가? 그대는 나의 제자인가? 당신은 나의 제자인가? 여러분은 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제자입니다. 영적인 자기 관리 모드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영적인 자기 관리 모드의 제1순위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 혼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꼭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드리는 나의 이 예배가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나면 내가 나중에 드리지.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지. 그거는 주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100% 내 생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내 자신의 힘을 빼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누면 주님이 내 필요한 것을 더 크게 채워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요만한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할 때마다 오직 주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괴로워도 바라봐야 돼요. 기뻐도 바라봐야 돼요. 아파도 바라봐야 돼요. 낙심돼도 바라봐야 돼요. 시험이 와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이 시간도 주님 바라봅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나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고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평강이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네요. 주님 바라보니까 그 아픈 것도 별거 아니네요. 주님 바라보니까 이 암덩어리도 별거 아니네요. 주님 바라보니까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웠던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올 2021년 주님 강림절 성도의 공적인 생애가 예수님처럼 활짝 열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인 공생의 생활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